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204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아침처럼 변함없이 우리가 있어야 할 그 복된 자리를 반복하여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께 하루 첫 시간을 예배로 구별하여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최선을 다해 순종하며 살기 원하오니 깨닫는 말씀과 결단한 우리의 믿음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한 날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은평교회는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같은 시간, 같은 노래, 같은 기도를 드려도 늘 새로운 마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수용해주는 가족 공동체를 이루기 원합니다. 만나면 서로 축복하고 모이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사랑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기둥에 붙여놓고 기도하는 이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힘을 북돋워 주시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장립기념주의를 앞두고 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더 큰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자 체바오트 새벽 기도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몸과 영과 마음에 병든 모든 원인을 성령께서 다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남은 1년의 시간들을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 선교사님들을 돕고 기도로 협력합니다. 은평교회에서 기도할 때 선교지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과 선교지 원주민들에게 좋은 일들이 가득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 농촌교회, 극동방송, 기독교 방송 등 여러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는 교회와 기관, 사역들 위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오늘도 힘차게 복음이, 예수님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도 주님께 아뢰옵니다. 질서가 회복되고 갈라지고 나눠진 국민들의 정서를 더욱 높은 가치에 위에 세워 다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꿈을 잃은 젊은이들에게 꿈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실함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허락하신 꿈을 이루기 위해 창조자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오는 그런 시대를 열어가도록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평교회를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6장 말씀입니다. 1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아멘. 어제 보셨던 지도를 보시면 12지파 중에서 맨 처음 땅을 제비 뽑아 차지했던 지파가 유다라고 그랬고요. 그 유다는 그 경계선이 블레셋과 맞닿아 있어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는, 그래서 가장 많은 인구, 가장 힘이 센 용사들이 많은 그 유다가 저 지역을 제비 뽑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었다. 이것을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것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졌는지에 대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증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야곱의 축복, 창세기 49장 9절에 유다를 향한 야곱의 축복이 이렇게 나왔었죠. 같이 읽어봅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유다는 사자 새끼처럼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간대요. 엎드리고 또 웅크렸다가, 그러니까 이게 먹이를 보면 이 사자들이 그 먹이에게 집중하면서 몸을 웅크리죠. 그래서 적이 나타나든지 먹잇감이 나타나면 이제 수사자처럼 암사자처럼 확 달려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림이 먼저 나와버렸네요. 블레셋의 가장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전해지는 싸움이 골리앗 싸움이죠. 그 골리앗을 결국 나가서 맞서 싸워서 이긴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 그 다윗이 어느 지파 사람이냐 말이에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저 그림을 보면 사자 같죠. 다윗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처럼 웅크리고 있다가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드는 어떤 그런 막 상상이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게 야곱이 유다 자손을 축복한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과정이었다.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현장이 있고,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하는 이곳에서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실현되어지는가를 결국 보게 되어지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어지는. 성경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오늘 16장에 이어가는데, 이제 두 번째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받는 지파가 나오죠. 어느 지파였어요? 요셉 지파입니다. 요셉은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었지만 이 땅을 분배받는 순서는 두 번째가 되었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제 16장과 17장에는 이 요셉 지파,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그가 땅을 어떻게 분배받는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왜 요셉은 이렇게 다른 지파와 달리 두 아들이 다 각각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이런 특혜를 누리는 걸까요? 그런데도 또 다른 지파에서 왜 저 지파는 저렇게 특별 대우해서 두 아들에게 더블로 이렇게 땅을 주느냐? 이렇게 또 불평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지파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답을 찾아보면 역대상 5장으로 가보십니다. 역대상 5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루벤이라고 하는 장자가 있었는데 아버지 침상을 더럽혀 가지고 그는 장자의 실제적인 그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장자의 명분이 어디로 돌아갔어요? 요셉. 당시 장자에게는 유산을 더블로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지파보다 요셉 지파가 장자의 명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2배로 가는 거예요. 2배로 가는 것에 대하여 그 어떤 형제들도 의문을 제기하지 못해요.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있는지를 다 알았던 거예요.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그에게서 나온다. 예수님이 그로부터 온다고 그래서 어제 첫 번째로 뽑고 그가 규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는 유다대로 가장 강한 군사들을 갖고 이 전쟁에 능한 유다 지파를 제일 앞세워서 땅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는 요셉 지파가 이제 두 번째로 제비를 뽑아서 땅을 갖게 되어진다. 그 가운데 이제 오늘 16장은 첫 번째 에브라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이 에브라임은 요셉의 장자예요, 차자예요? 차자예요. 형이 므낫세고 동생이 에브라임인데 요셉이 아버지에게 인사를 드리러 두 아들을 데리고 갔을 때 야곱이 축복을 어떻게 해요? 야곱이 므낫세에게는 왼손을 올리고 에브라임에게는 오른손을 올려요. 그랬더니 요셉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싫다는 거예요. 창세기 48장으로 가보실까요? 17절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러지 마세요. 형은 형에게 축복을 주셔야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한사코 아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축복해? 므낫세를 축복해. 오른손과 왼손을 어긋가서. 그래서 영적으로 바뀌어졌어요. 에브라임이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그 다음에 쭉 보면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올 때는 누가 제일 먼저 나오느냐? 므낫세가 나오지 않고 에브라임이 나와요. 그거를 제가 좀 찾아왔는데 신명기 34장 넘겨줘 보세요. 여호수아 17장 또 사사기 12장에 보면 누가 먼저 나왔어요? 이름이? 에브라임. 성경에 이름이 나올 때는 앞에 누가 먼저 나오느냐가 중요하다고 그저께 여호수아와 엘르아살 대제사장 얘기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앞에 누가 나오느냐. 권위가 처음에 나오는 사람에게 있단 말이에요. 에브라임. 이게 왜 이렇게 됐어요? 야곱이 그렇게 축복을 하는 바람에 영적인 질서가 므낫세가 뒤로 가고 에브라임이 앞에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땅을 분배받는 오늘 4절 말씀. 앞으로 좀 가셔야 되겠어요, 목사님. 예, 고맙습니다. 누가 앞에 나왔어요, 여기는? 이게 뭐냔 말이에요, 이게. 므낫세가 왜 앞에 나왔지, 지금? 아니, 영적인 권세는 이미 바뀌어져 버려서 에브라임이 늘 앞에 나왔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므낫세가 앞에 나오는 경우가 몇 번 나오는데 지금 여기 땅을 분배받는데 므낫세가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일까? 왜 4절에 땅을 분배받는데 에브라임이 먼저 안 나오고 므낫세가 앞에 나왔을까?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또 므낫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에브라임 이야기를 하시고 내일 17장에 가서 므낫세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뭔 이야기일까 하고 인구조사표를 다시 봤어요. 자, 인구조사표를 봤더니 므낫세 지파는 1차에 32,200명이었는데 2차,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전쟁을 하기 위한 용사들을 세느라고 사람을 셌더니 여러분 므낫세 지파는 어떻게 됐어요?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어요. 2만 500명. 여러분 이쪽에 증가된 숫자 중에 어느 지파보다도 많은 사람이 증가됐어요. 5만 2천 명이 돼버렸네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므낫세라고 하는 이 지파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 수를 번성케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 시대를 지나오면서 살펴봤잖아요. 왜 저렇게 약해진 지파가 있어요? 숫자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시므온 지파 같은 경우는 3만 7,100명이 줄어들었죠.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모압 여인들과 간음하면서 우상을 섬기다가 폭삭 망한 거예요. 숫자가 2만 2,200명 확 줄어버렸다고요. 마찬가지로 므낫세는 숫자가 늘었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면서 그 수가 번성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 밑에 한 장 넘겨줘 보세요. 에브라임 지파 보세요. 에브라임 지파는 처음에는 므낫세보다 더 강했어요. 4만 500명이 출애굽했어요. 근데 가나안 땅을 앞두고는 어떻게 됐어요? 8,000명이 줄었어요. 3만 2,500으로 짜부라들었어요. 자, 땅을 나누는 기준이 뭐였어요? 어제 땅을 나누는 기준 인구수. 사람이 많으면 더 많이 가져라.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지금 땅을 분할받는 데에 있어서 에브라임은 짜부러들었고 므낫세는 더 번성하여졌고, 그러니까 누가 앞에 나와야 돼요? 지금 땅이 많이 가져야 될 므낫세가 앞에 나와. 영적인 순서가 뒤바뀌어져 버렸어요. 말씀대로 사는 지파와 말씀대로 살지 않은 그 지파가 이 운명이 달라졌어요. 땅을 분배받는 과정에서 순서가 뒤집어져 버렸다. 그리고 이게 뭔 일일까? 에브라임이 어떤 일들을 했길래? 그리고 아무리 찾아봐도 민수기에 그런 내용이 안 나와요. 광야 생활에서 에브라임이 뭘 어떻게 했다는 거. 그러고서 16장을 다시 읽고 또 읽다가 10절에서 이 말씀을 찾았어요.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여러분 가나안 족속을 멸하고 쫓아내라는 것이 하나님의 한결같은 명령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에브라임 지파는 어떻게 했다고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했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것과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은 것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어요.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쫓아내지 못했다? 그건 하나님께 문제가 안 돼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 어떡하라고? 내가 힘이 안 되는데 어떡하라고? 그때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게 되어지는 과정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내 약함이 오히려 복이 돼요. 내 가시가, 내 육체의 그 가시, 이것 좀 어떻게 좀 해달라니까요. 3번씩이나 기도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은혜가 족한 걸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쫓아내지 못한 것은 괜찮아요. 근데 지금 여기 에브라임 지파는 어떻게 했다고요? 가나안을 쫓아내지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쫓아내? 걔들을 종으로 삼아서, 걔들을 노예로 삼아서 내가 걔들과 함께 살면서 유익한 게 얼마나 많을 텐데 걔들을 왜 쫓아내?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겼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지 않고 자기들이 가감하여서 적당히,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죄가 돼요. 그러니 번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땅을 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므낫세와 달랐던 거예요. 내일 10장, 17장에 가서는 므낫세의 말씀을 하는데 분명히 이 말씀하실 거예요. 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뒤바뀌어졌는가? 여러분 그 삶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너희가 말씀을 말씀으로 듣느냐? 네가 못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못하는 건 괜찮다니까요. 여러분 못하는 것 때문에 죄책감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지만 이게 마귀의 장난이에요. 못하는 거 가지고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에게 책망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거, 그건 죄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눈으로 드러나는, 그래서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세요. 네 마음의 진정으로 너는 알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1대1로 나는 알아요. 남들은 몰라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한 건지, 그 말씀대로 살기 싫어서 안 한 건지, 아니면 못한 건지.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하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오늘 또 기도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고 나아가셔서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힘 주시는 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집 잘 짓고 잘 지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한 날을 살아가시기를 하나님은 이 새벽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축복을 받아도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 복을 누릴 수 없음을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 확인합니다.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으나 안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할 수 없어서 주님께 더 나아가 기도하며 주님 손잡고 가자, 주님 손잡고 가자 결단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명예권사 추대받는 분들 마지막 교육이 있습니다. 추대받는 분들 8분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